예,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승희, 우리 가족인데요. 우리 홍승희 집사님 부친께서 별세하셔서 우리 서광사 장례식장이라는 곳으로 우리 오늘 재직회가 있는데요. 재직회가 끝나고 교회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가실 분들 많이 위로해 주시고 남아주셔서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위로의 말들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대그룹 양육 훈련들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으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사도행전 상도 탔는데 사도행전 강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강의들, 성경 권별 공부도 있고, 그리고 소그룹 기본 훈련부터 코칭까지 이르기까지 우리 계속해서 훈련들이 있습니다. 훈련들 보시면서 자신에게 맞는, 나는 기본 훈련이 끝났으면 제자 훈련에 올라가셔야 될 것이고, 제자 훈련 끝나신 분들은 사역 훈련 하셔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도중 하차하지 마시고 나머지 훈련을 다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경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9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몇 년 전에 초등부 오늘 상도 받았는데요. 이제 중고등부 학생이 다 되었는데 초등부에 가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설교를 그때 계셨던 목사님이 저에게 도전 과제로 설교라고 했는데요. 아이들이 2시간 반 동안 설교 듣는 도전 과제라고 했습니다. 2시간 반 동안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전문가가 되면 좋겠다. 너희가 정말로 성공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돈도 많이 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 지위도 높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 그것이 주제였는데 그 아이들이 나중에 소감을 다 적었습니다. 이렇게 소감을 적었어요. 김동국 그때는 이제 강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꿈을 가졌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돈을 많이 벌려고 설교한 적이 없는데요. 아이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아이는 저는 축구 선수가 되어야 되겠다는 꿈을 가졌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축구 선수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회사원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냥 회사원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버는 회사원이 돼야 되겠습니다. 저는 많은 이단들과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안 좋은 쪽을 쓰는 것, 그것을 경계하면서 돈 많이 벌어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정말 헌신하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말을 예화 중에 했을 뿐인데 이 아이들의 모든 꿈들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해한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2시간 반 동안 설교를 했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한 건 아닌데 아이들 꿈속에 돈 버는 돈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한 것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메신저가 잘못이었겠지만 이런 걸 보고 동문서답이라고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다 그랬더니 그 중에서 그냥 돈을 많이 벌자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이유들이 많죠. 대화를 하다 보면 나는 동쪽을 말하고 있는데 서쪽을 대답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남쪽을 물어보는데 북쪽을 가르쳐주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문서답이라고 말합니다. 웃긴 장면들을 우리 PPT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개 동문서답에 대한 웃긴 그림들을 여기 준비를 했는데요.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피서지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질문이 이것입니다. 어떤 피서지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댓글이 이렇게 달아났습니다. 무슨 수박이 롤케이크처럼 생겼어?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질문은 어떤 일이 있었나요? 하고 저기는 저런 일이 있었다를 보여주는데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영자님 무슨 수박이 롤케이크임? 그리고 밑에는요. 저 아저씨가 주는 고기 OS 같다. 나는 피서지에 어떤 일이 있었다 생각을 안 하고 OS 같은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영상이 이제 끝이 났나요? 두 번째 영상 보여주시겠어요?
이성이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댓글로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매력적인 건 모르겠고 치킨에는 콜라지. 이해가 되십니까? 저 물을 따라놨습니다. 예, 이 그림 뭐야? 물을 따라놔서 콜라를 따라놔야지. 질문이 보이질 않는 거고 이상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요, 저거 남자가 여자 보고 있는 거 확실해요? 지금 통닭 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승에 끌리는 게 아니고 이성이 아닌 통닭에 끌려 있는 남자를 보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다음 그림이요. 이렇게 또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후유증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이렇게 질문했는데 댓글이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저 여자 자세히 보면 손가락이 4개네요. 진짜 자세히 보면 손가락이 4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에는 대답이 안 달고요. 요즘 사람들 수많은 대답을 동문서답을 합니다. 더 웃긴 제가 대화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A와 B라는 남자와 여자가 있었는데요. A와 B의 대답입니다. A는 여자고 B는 남자입니다. A가 먼저 질문합니다. 절 좋아하세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절 좋아하세요? B가 대답합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도 불국사를 좋아해요. 설명 없으면 잘 들으세요? 계속 이어집니다. 아, 그게 무슨 말이야? 얼룩말이지. 넌 재수 없어. 고마워. 그럼 한 번만에 대학 붙겠네? 우리 앞으로 만나지 말자. 좋아, 그럼 뒤로 만나면 되지 뭐. 너 죽을 준비해. 알았어. 그럼 넌 밥을 준비해. 너무해. 진짜 너무해. 그래, 나 무할 테니까 넌 배추해. 야, 너 못생겼다고 소문 났더라? 망치 생겼다는 소문은 안 났디? 이해가 다 따라오셨습니까? 네, 동문서답입니다. 동문서답. 너 너무해. 너 무해. 넌 배추해. 이런 동문서답입니다. 이것처럼 우스갯소리도 일상생활에 많이 있지만 실생활에서 진지하게 묻는 말에 누군가 엉뚱한 대답을 할 때 가끔씩 짜증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가끔씩 기분 나쁠 수도 있는 거죠. 그건 모르는 사람들이야 뭐 상관은 없는데 너무나도 친하고 특히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너무나도 진지한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을 했을 때 엉뚱한 동문서답을 할 경우에 우리는 기분 나쁘기도 하고요, 짜증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에도 동문서답은 이렇게 답답하긴 한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질문하실 때 아니면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실 때 동문서답으로 대답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제공하시고 보여주시고 요구하시는데 한 번도 제대로 말씀 안 하고 하나님이 너무해, 하나님은 배추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답한다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시고 상하시고 답답하시겠습니까? 이런 왜 동문서답의 이야기를 길게 하는가? 오늘의 본문은요, 동문서답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머물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아버지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6절에 이와 같이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기를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거창한 말이고 멋있는 말처럼 보이지만 전혀 생뚱맞은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3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 죽음 가운데 살아나시면서 40일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한 가지만을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3년 동안은 사람을 고치기도 하셨고 3년 동안은 여러 공생의 사역을 많이 하셨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은 단 한 가지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500여 명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40일 내도록 예수님이 수많은 제자들에게 순간 이동까지 해가시면서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을 했더니 이들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수님,
그러니까 언제 저희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될 수 있습니까? 라고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생뚱맞은 대답입니까? 그들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생각해보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식민 국가였습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서요, 식민지가 되었던 나라고 그 나라는 속국이었습니다. 그들은 대접받지 못하는 피지배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힘들고 어려웠겠죠. 그들은 언제나 꿈을 꿨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자였습니다. 이방 많은 이들을 쫓아내고 몰아내면서 이 땅 가나안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 아니 우리의 나라가 강성하여지고 우리의 나라가 대국이 되어지는 것, 우리나라가 그 누구에도 무시받지 않는 나라가 되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메시아는 그와 같은 인물, 다윗처럼 그들을 강한 나라로 만들어줄 인물로 그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 천국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이와 같이 이해를 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구나. 드디어 이 이스라엘이 강해지는 나라가 되겠구나. 식민지에서 벗어나겠구나. 우리 예수님이 통치하시겠구나. 이제 내가 한 자리에 앉겠구나. 내가 높은 위치에 앉게 되겠구나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말합니다. 드디어 시작하십니까? 약속했던 것을 이제야 주십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정확히 언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언제 우리가 해방되게 되며 언제 내가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말씀을 들으시고 좀 엉뚱했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 8절 말씀 전에 7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간과 정확한 그 때는 아버지께서 정한 고난이 있는 것이고 이미 정하셨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시는 거고 그 어느 때인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이미 그 때를 정해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것, 너희가 관심을 둬야 될 것은 내가 언제 해방이 되는가가 아니고 내가 언제 잘 살게 되는가가 아니라 내가 언제 결혼하게 될까, 내가 언제 높은 위치에 앉게 될까, 내가 언제 취직하고 내가 언제 높은 자리에 가서 내가 남들보다 강하게 되어질까, 이런 질문을 하기 전에 너희가 해야 되는 질문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약을 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 언제 제가 잘 살 수 있을까요? 언제 우리 집이 형편이 펴게 될까요? 언제 우리가 대단해질 수 있을까요? 언제 우리가 이 아픔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언제 저들의 압제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정말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은 그와 때와 그 시기가 아니라 너희가 정말로 해야 될 것은 언제가 아니다. 너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과연 너희는 누구인가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계속해서 언제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들은 물었습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서로 가운데 핀트가 다르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아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잘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압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뭔가에 벗어날 필요도 있겠습니다. 이들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을 기대하고 메시아로 모셨는데 그분이 죽어버리셨습니다. 못자국이 생기셨고요, 못에 박히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면서 초라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그분 앞에서 아무도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에게 실망했고요, 그분 앞에서 무릎 꿇었고 좌절했었습니다. 내가 믿었던 메시아가 죽으셨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그들은 도망가서 어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들에게는요, 다시 한번 담대함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시면서 능력 주시면서 하시는 말, 내가 나라를 건설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그때야 다시 한번 기대를 가집니다. 예수님이 못자국을 받습니다. 도마가 못자국을 받잖아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못자국이 있는데 살아나셨구나. 이분이 가시 면류관을 쓰셨는데 살아나셨구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살아나셨구나. 이분은 진짜 가짜가 아니시구나. 이분 진짜 메시아시구나. 이분 진짜 우리나라 잘 살게 만드시겠네.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들의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도대체 누가 되어야 되는지를 생각했으면 좋겠다. 너는 과연 누구인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네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만 하는지를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증인은 이와 같은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어 좀 아픈 말일지는 모르겠지만 길을 가다가 우리가 간혹 교통사고를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이 교통사고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있다 하여 우리가 증인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증인은 누구일까요? 이 교통사고가 저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도록 내가 나아가서 진실을 말해줄 수 있고 그 피해자와 이 진실을 위하여 내가 대변하여 싸울 수 있는 용기와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겠습니까? 여기 우리 학생들이 앉아 있는데요, 학교에 싸움이 났습니다. 옆반에 있는 친구가 싸움을 되게 잘해서요, 우리 반에 힘없는 아이를 때렸습니다. 그 친구는 나의 친구고 절친한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너무 심하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힘센 아이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 선생님께 말하면 죽어. 그리고 그 아이가 돌아갑니다. 선생님이 아이 멍든 아이를 바라보면서 말을 하는 거죠. 어떻게 저 아이가 멍이 들었니? 왜 저런 일이 생겼어? 말해봐. 이때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있다면,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뒤에 돌아가서 다른 친구들에게 막 그때 내가 다 사건 알고 있어. 그때 그 사건은 말이야 이렇게 된 거야. A라는 친구가 내 친구 B를 때렸어. 걔 되게 나쁘지? 이건 결코 증인이 아닙니다. 그건 뒷담화에 불과한 것이지 증인도 아니고 그냥 그 정보를 누군가에 흘리는 것뿐입니다. 증인은 누구이겠습니까? 내가 맞을 각오를 하고서라도 내 친구를 위하여 그 친구의 목소리를 대신 내줄 수 있는 것, 아무도 믿지 않는 상황 가운데 그를 위하여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것,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것, 누가 혼내고 무시하고 나를 핍박할지라도 내가 그를 대변하여 무언가를 행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증인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냥 증인이 되어야 될 것이 말씀한 것도 아닙니다. 명령하신 것도 아닙니다. 얘들아, 증인이 되어라 말도 아닙니다.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말일까요? 이와 같은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들은 증인될 자격이 하나도 없는 자들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자입니까? 베드로는 이와 같은 자였습니다. 당당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변호해 줄 수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시대 한 여종이, 한 비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 예수와 함께 했던 자지? 그때 그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던 이 베드로가 한 여종, 로마의 지배인도 아니라 한 여종에 불과한 그 노예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말했다가 내 인생이 꼬이게 될까봐 나는 저 사람 몰라. 그리고 나중에 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장을 지지는데, 내가 정말 저주하며 맹세하며 이르기를 내 목숨 걸고 말하는데 난 저분 절대로 몰라. 자기의 이름과 걸면서 자기 모든 것을 저주하고 맹세하기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데 아무런 힘과 용기와 의지가 없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증인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네가 나를 위하여 땅끝까지 가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촌사람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그 안 좋은 동네, 그 속에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갈릴리 호수에서 또 어부잡이를 하고 있던 그가 베드로와 요한과 그의 친구들 아니겠습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외국어도 못하는 사람들, 세계를 품기에는 아무런 능력과 가치가 없는 그들에게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유대도 맡기시겠고 사마리아도 맡기시겠고 땅끝까지 맡기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일 수 있겠습니까?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코 말이 되지 않는 일이죠. 정말로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귀한 이 일들을 맡기신다면 어떨까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 너희들이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땅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고 말씀하신다면요, 우리 이와 같이 말씀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절 모르시나요? 마치 모세처럼 전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막 떨리고요, 사람 앞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저는 사람과의 대인관계에 기피증이 있는 자입니다. 저는 용기가 없어서 뭔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기만 하시면 너희는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그들을 보고 선택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을 보고 이 나라를 맡기신 적도 없고요, 우리를 보고 이 백성과 이 나라와 이 열방을 맡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 야오족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 사람을 보고 맡기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맡기시기는 하시되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람,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 성령의 권능을 입은 자들에게 이 땅을 맡기셨고요, 우리의 교회를 맡기셨고요, 이 지역을 맡기시고 세계와 열방을 맡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내가 그냥 담대함, 그냥 나에게 있는 용기도 아니고 그 어떠한 것도 아니라 허세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은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누구보다 외국어를 많이 하고 잘해서 그냥 내 실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요,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내가 외국어를 많이 한다고 해서 세계를 바꾸어내고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물, 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인물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만 가능한 것이죠. 그들만 이 땅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은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아내가 바꿔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루살렘,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나의 모습, 내가 옷을 이쁘게 입거나 화장을 잘하면 남편 변화시킬 수 있겠지만, 우리 가정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기 위하여서는 내가 성령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바뀌기 위해서는 공부를 잘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도 바울 같은 인물이 되려면요, 공부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단 한 가지의 방법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직이라는 말은 원래 알라라는 말입니다. 알라라는 말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지만, 이런 뜻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들은요, 이와 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때는 언제입니까? 언제 우리가 잘 살 수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풍요롭게 되어지죠?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의 그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노예 앞에서 벌벌 떨었던 자고요, 도망갔던 자였습니다. 힘없는 노예 앞에서도 한마디 내세울 수 없는 자였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세상 이방인뿐만이 아니라 내 친한 친구에게도 예수님 믿으라 한마디 말할 수 없는 나의 나약함이 있습니다. 이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나에게도, 이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권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권능은 무엇일까요? 그 권능은 헬라어로는 디나미스라는 것입니다. 우리 두나미스 목장도 있죠. 디나미스라는 것인데요, 권세,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이나마이트, 이 다이나마이트의 원래적인 의미가 두나미스입니다. 다이나마이트는 뭡니까?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폭발적인 권세. 그냥 내가 말했을 때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이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만 되어지면 한 사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수천 명이 변화될 수 있는 폭발력이 생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외국어를 못했던 그가 설교를 했는데 수많은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알아듣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노예 앞에서도요, 한마디 말을 못했던 그가 그 마음의 폭발적인 능력이 무엇입니까? 재판장에 서게 됩니다. 재판장이, 판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은 풀어주지만 네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한다면 내가 너를 잡아 넣어서 죽여버릴지 몰라. 그를 협박했습니다. 다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꺼내지 말라라고 말했는데, 노예 앞에서 한마디 말을 할 수 없었던 베드로가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가 어찌 그분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너희가 그분을 죽였다. 그분의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이 우선이고 너희 말 듣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멋있는 말, 담대한 말들을 베드로가 해내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능력이고 권능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했던 사람들, 어떤 것이 권능일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 이 권능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죽지 않았던 사도 바울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죽음의 순간에서 천사와 같은 얼굴을 띌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분노를 던지고요, 누군가 나를 저주하고요, 인간관계 속에 서로를 핍박하고 괜히 뒤에서 막 이상한 딴지 걸고 나쁜 이야기하고 그런 루머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화가 나고 힘들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분노와 다툼이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면 그와 같은 순간,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그 순간에도 웃을 수 있는 권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봤더니 우리 예수님이 날 보고 웃으시는 모습, 아니 웃으시지 않으셨겠죠? 나를 보시며 걱정하시는 모습이 내 눈에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권능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에게요, 정말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힘들었던, 분노만 가득했던 그 사도 바울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권능이 나타납니다. 나는 이제까지 내 중심적으로 내가 높아지기 위해 삶을 살았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다른 박질하는 사도 바울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권능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린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가 이러면 되겠지? 이러니까 날 써주겠지? 이 정도 되니까 나는 멋있는 사람 되겠지? 아니요.
우리가 정말로 구하고 기대해야 되는 것은 오직 성령입니다. 성령을 구하면 기가 막힌 알 수 없는 기적과 응답과 놀라운 역사가 나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스데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더니 병 고치라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했더니 스데반에게도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병들이 고쳐졌습니다. 스데반에게요, 설교를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집니다. 스데반이 설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이런 권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우리 삶 속에 이 사도들의 모습 기대하십니까? 그들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했고 한 사람을 두렵게 만들지 못했던 그 베드로가 수천, 수만, 수세계를 변화시키는 인물 되었던 것처럼 지중해도 아니라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 조그마한 파도에, 물론 컸겠지만 그 호수의 파도도 이기지 못하고 벌벌 떨고 죽겠다고 요동쳤던 그 베드로가 지중해랑 무서워하지 아니하는 놀라운 인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 부천 땅에 이 학교도 변화시킬 수 없는 생각처럼 들 수 있지만 이런 내가 성령 받으면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외국어를 잘해서도 아닙니다. 나에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권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저 나에게 성령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되리라. 성령을 받기만 하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이곳 가운데 임하기만 하시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시대를 바꾸어내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모든 공간을 바꾸어내는 권능의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제자들입니다. 11 제자가 있지만 이들이 성령 받은 후에 무엇이 됩니까? 사도들이 되어집니다. 보냄을 받은 자, 세상을 향해 땅끝을 향하여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 보냄을 받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도 중요하고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 중요하지만 이제는 폭발적인 능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회사를 나아가는데 내가 성령의 사람 되어 회사를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추구하고 날마다 기도하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이 그와 같이 인생을 바꾸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그 성령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 성령을 받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는데 내가 외국어를 잘한다고 선교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서 단순히 나에게 돈이 많다고 해서 누군가를 베풀면서 목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성령의 능력이 있고 일을 해야 되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뭔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성전이 있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상징적인 의미의 공간이었습니다. 이 상징적인 예루살렘에서 처음으로 생긴 것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것이 시대를 지나 지금 저희 중동교회까지 시대 속에 나타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적인 의미 속에서 이 예루살렘을 꼭 중동교회라 말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런데 그 역사적인 발달 가운데 오늘 아침에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 모이면서요, 성령 받기를 기대하고 이 안에서 은혜 받기를 기대하고 나아가서 세상을 바꾸는 것 좋지만 먼저 이 공간에서 하나님의 기도하는 전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요, 기도의 자리를 기대하면서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기대하시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나의 먼저가 되어야 될 것이고 집에서 큐티 하시면서 말씀 보고 가정에 예배를 드리시면서 먼저 하나님의 성령 받기를 기대하고 바깥을 향하여 계속해서 다른 박자 쳐야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을 때에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오전에 목사님이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500명의 사람 가운데 나타나셨고 5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보았지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을 기대하고 모여서 힘써 기도했던 자는 120명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장에 보니까 진짜 그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누구입니까? 120명의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들은 주 앞에서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13절을 읽어보면 1장 13절에 그들의 이름도 나타나는데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또 뒤쭉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요, 예수님의 아들들도 있었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성령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전에 머무르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성령의 충만함은 삶 속에서 받을 수 있지만 삶은 현장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함께 부르짖고 애쓰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예배에 힘쓸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급격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요, 온 집에 가득하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진 놀라운 역사가 온 공간에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 공간 120명 가운데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한다면 정말로 기도에 힘쓰고 모이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주의 전, 이 전을 사모하면서 함께 우리가 이 공간 안에서 은혜 받고 성령 받기를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나가라 나가라 하지 않아도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성령이 임하기만 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이 되어야 돼, 증인이 되어야 돼, 내가 뭔가를 해야 돼, 이런 생각을 먼저 내려놓으시고요,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 온 삶 속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역사가 나의 삶 속에 나타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은혜로 이 땅 변화시키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강구합니다. 학교를 가면서 공부하는 거 좋습니다. 예습해야 되겠죠. 예습하고 학교를 가십시오. 그러나 진짜 예습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학교에 나아가서 학교를 변화시키기 기대하고 있다면, 진정으로 그대들이 믿고 있다면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 나의 힘으로요, 노예 한 명하고도 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안 됐습니다. 3년 예수님 만났던 그들도 노예 한 사람 앞에 버들버들 떨었던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내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능력 없어서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서 학교 나가면 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학생들 기억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성령이 원하시는 힘 있는 자가 돼서요, 학교에 가서 말 한마디 하게 될 때에 그들이 두려워 떨 것입니다. 베드로가 재판장 앞에 말을 했을 때에 그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예수님이 증거했다여 그를 죽인 것이 아니라 부들부들 그들이 떨었습니다. 어찌 저와 같이 권세 있는 자로 변화되었는가? 왜요? 성령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직급이 낮아서요? 아니요. 나에게 실력이 없어서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회사로 나아가신다면 회사를 바꿔내는 우리 장본인들 되실 것입니다. 사도직을 감당하는 사도는 이 땅 가운데 없지만 사도성을 이어받은 모습들을 취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 남편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 먼저 입어야 우리 아이들에게 증인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40일 동안 죽기 전에 정말로 매몰차게 마지막까지 정말로 말씀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의 나라,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 땅을 지배하시는 그 통치의 왕국, 그 왕국이 우리 가정이 되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받아야만 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만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구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느 순간과 어느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그 성령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오직 성령이십니다. 우리 학교를 변화시키는 분도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를 변화시킬 분도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제가 원래를 준비하고 부서를 준비할 때에 막 여러 자료를 준비해야지, 여러 것들 자료 준비해야지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그러다가 성령을 준비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지 않고 들어갈 때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을 초대해야 되겠다. 언제나 설교하는 자는 설교에 앞서 성령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와 같이 모든 일을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셔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주님의 나라의 대사가 되시고 사도성을 가진 놀라운 인물들 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거라고 외치신 하나님의 근심과 걱정 앞에서 내가 가겠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내가 가겠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룩하신 성령이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나를 태워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 고쳐주시고 우리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사역과 우리 모든 직장과 일터와 가정 가운데 하나님
권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을 구하오니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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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오른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임하소서. 손 들고 주를 주님의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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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떠한 기도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이 주의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권능 받는 일꾼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그 어떠한 기도, 내가 그 어떠한 나도 잘 되고 싶은 것, 그 어떠한 나의 간구도 많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가지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누가 나를 위하여 가겠는가, 누가 나의 사도가 되겠는가, 누가 나의 교회를 위하여서 땅끝까지 가겠는가, 누가 성령 받은 권능자가 되어서 이 땅을 향해 나아가겠는가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배기신 문도와 같이 주의 성령 들고 나아가기를 기대하오매 주의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 있는 자들에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권능이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수많은 것들이